예, 오늘 말씀 제목은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난번에 제 말씀 시간 때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언급한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 하셨었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이제 입으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실제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몸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하늘에 거주하실 수 있는 이유는 본성에 속한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그와 똑같은 몸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그것이 우리가 부활과 휴거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몸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몸입니다. The Body of Christ. 이 몸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몸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몸인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18절. 지금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는 셋째 하늘에 있고 몸은 멀리 떨어진 이 지상에 있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은 하나의 신비이며, 그것이 신약 성경 중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몸의 신비를 보여주는 모형이 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여기 남자가 여자와 결합해 한 육체가 되는 신비를 말씀하면서,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라고 거기 32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원래 샘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브 또는 하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장의 이 현 시점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브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브라는 이름을 얻은 건 창세기 3장 20절에 가서입니다.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창세기 3장 20절. 그러면 이 전까지의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굳이 이름을 말하자면 woman, 여자였습니다. 여자라는 말이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그렇게 불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he shall be called woman. 그러니까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몸, 즉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라고 불렸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아담의 돕는 자다, helpmeet로 불렸으나 이제 후에 가서는 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이브라는 이름을 얻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범죄한 때입니다. 즉 그들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 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여자로 불릴 때와 창세기 3장 20절에서 그녀가 이브로 불릴 때 그 각각이 예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기점으로 해서 그녀가 보여주는 모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자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은 밖에서 자기를 위한 돕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다른 모든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로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을 지니지 않은 단세포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물이 암과 수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한 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여자를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자로 만들겠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물론 육체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으로 사람을 조성하셨고 그 속에 호흡을 불러 넣으심으로써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을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나 이때 다른 흙으로 여자라는 또 다른 인간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그 이미 만들어진 아담 안에서 재료를 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즉 여자의 재료는 또 다른 흙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알고 있으며 여자는 남자의 일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 몸의 일부가 외부에 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 여자는 아담과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맨에게서 나온 워먼이라 불릴 뿐 또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녀를 보는 순간
아,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는 이때 육체적으로 따로 지음을 받아 몸 밖에 존재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도 그녀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Male and female.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힘이라는 단수 안에 them, 복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make, 만든 것은 따로 존재하는 아담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확인케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자로 만들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I will make him an helpmeet for him. 직역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만들겠다. 뭘로요? helpmeet, 협력자로.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을 위한 협력자는 곧 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한 개체 안에 두 가지의 성,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진 존재였으나 그 몸이 분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그리스도와 교회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교회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뼈들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즉 중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갈비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심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뼈로 가장 속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자에게 여자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처럼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며 소중히 여기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그 에베소서 5장 25절이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엄밀하게 이 둘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아담과 그 아내의 모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형이지 한 죄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얻은 것은 범죄하기 전이며 죄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죄의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피입니다. 묻겠습니다. 인간의 죄들을 용서해주는 그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려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입니까? 죽으신 후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군사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보십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건 이미 죽으신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교회의 탄생이 아닌 죄들의 용서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피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갈비뼈를 빼내는 그 대수술 과정 속에서도 피는 흘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초 아담의 몸 안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는 항상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자마자 내뱉은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말 속에 피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죄라는 요소는 전혀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시며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시지 나의 피라고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flesh and blood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한 사람에 관해 말할 때도 오직 살과 뼈만이 있고 살과 피는 언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직접 만져볼 것을 확인시키는 그 말 속에 살과 뼈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역시 거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당시엔 구속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죄와 관련이 있으며 또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는 그러나 전혀 피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선 하나님께서 일체 죄를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2장 25절에서 둘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 점은 바로 그들이 무죄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후 인간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할지라도 벗은 상태에선 서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로 인한 수치심을 지니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분에게 순결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탄생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개입됩니다. 그것을 아담의 경우를 통해 예표합니다. 바로 아담 안에서 여자를 얻는 과정에서 아담도 깊은 잠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 A deep sleep. 여기 deep sleep은 사실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아무것도 느끼거나 의식할 수 없는 상태로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코마 상태로 실제 죽음과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여기서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깊은 잠이라고 한 이유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죽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깊이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교회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 또한 성경이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죄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잠들어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서도 보면 거기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예?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성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한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고 그를 이어서 따라서 이제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20절은 그들을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한 존재입니다. 즉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생명을 얻는 것은 명백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잠은 여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아내된 교회를 얻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한 숫자 5가 사용된 두 개의 신약의 장을 봅니다. 하나는 로마서 5장이며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구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자기 주신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처럼 여기엔 죽음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준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관련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과 사랑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단면은 온통 사랑 때문이며 여기엔 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교회는 결코 범죄하지 않으며 죄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구속이 필요함을 아신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죄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됐지만 교회는 타락 이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자는 죄가 있기 전에 만들어졌으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창세전에 택해졌다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이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범죄 이전에 창조된 여자가 교회를 예표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영원전에 목적하셨던 그 계획,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는 단지 그분과 떨어져 있는 몸일 뿐, 그분께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비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아담 자신의 몸, 즉 내 뼈와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아담과 그 여자는 동일한 살과 뼈를 가졌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살과 뼈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지금 저 우주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곳 지구상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동일한 살과 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같은 몸이며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이 진리야말로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역본들이 이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본 이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바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이라는 표현을, 그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NIV는 그냥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한글 개역이나 개정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뼈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아담 속에 존재했던 그 여자가 아담의 뼈요 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일한 뼈와 살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 성경들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와 같이 계시합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몸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몸과 똑같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존재합니다. 그분의 몸이 그 속이 아닌 바깥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여자의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을 돕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help meet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혼자서는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여자까지를 포함한 그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갖기 바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교회를 가지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요구하시는 바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의 뜻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자체가 구원자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대문자 크라이스트는 아닐지라도 그 크라이스트께 소유되어 있으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소문자의 작은 크라이스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미미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로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도움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있습니까? 또는 더 나아가 도움커녕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몸은 그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돕는 자로 창조된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니만큼 그리스도께서 실제 그 몸에 받으신 것들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시험을 받았듯이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여자는 유혹에 실패했으나 교회는 유혹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처럼 범죄 이전의 여자야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표는 그 최초의 여자이지 범죄한 이후의 이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의 선포도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형제자매들이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한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적 의미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까? 처음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담 안에서 나온 여자를 이끌어 오신 그 순간엔 일시적으로나마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취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얼마 못 가 여자가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류에게 이 선언은 그저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불완전한 결혼 제도나 또는 남자와 여자의 불이한 육체적 결합을 설명하는 원리 정도로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둘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선언을 사람들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도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For two shall be one flesh. 여기서는 음행하는 몸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 선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선언의 실제적인 성취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선언은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에 관한 것이면서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분명히 범죄 이전의 아담과 그 안의 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떠나야 할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부모가 없지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하시며 이 선언을 다시 채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모형에서 보여주듯이 교회는 분리와 연합이라는 대원칙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에서 분리와 연합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입니다. 여기서의 분리는 성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혼에 있어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아내와의 완전한 결합이 불가능한 것처럼 육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는 선언의 진정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날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신랑의 방으로 인도함을 받는 휴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 저를 이끄소서 저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나이다. 왕께서 저를 그분의 방실들로 데려가셨나이다. 저희가 당신을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겠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욱 기억하겠나이다. 올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에필로그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그러면 장차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엔 남편과 아내, 실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였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궁금해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는 그들 모두가 그녀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스토리는 다 잘 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언급된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합되는 완전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결합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았던 실제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늘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주님께로부터 각각 보상을 받는 겁니까? 아마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추측입니다. 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They two shall be one flesh 라는 그 선언, 그 예언적 선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한 육체 안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두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한 육체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인 아내들도 부활한 후에는 외관상 남자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이라고 부르지 딸들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실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를 이미 한 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서 행한 것들로 좋은 보상을 받는 일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in his body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얼마나 복종하며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듯이 몸인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는 것에 따라 그 보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기 남편과 아내 된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된 자매님들이 받게 될 상급은 철저히 남편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내들이 제 아무리 대단한 말과 행동들을 단독으로 수행한다 해도 남편의 권위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보장하는 첫 번째 덕목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여기 22절, 24절에 복종하라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을 보십시오. 뭡니까? submit, 또 subject. 공통적으로 sub, sub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sub가 아래, 밑에라는 뜻 아닙니까? subway 뭐예요? 지하철. 예? submarine 뭐예요? 물속, 바닷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잠수함.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의 기본 의미를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의 아래로 들어가 거기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남편을 따르면서 돕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아내들처럼 남편에게 순응하기보단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발언권이 너무도 센 나머지 오히려 남편 위에 올라서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드센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겐 옳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날 대부분 가정들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건 아내들인 것을 봅니다. 모든 걸 주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작 남편들은 그 아내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합니다. 이건 결코 아내들이 남편 아래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과 동등하다 못해 남편 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내된 어떤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렇게 여전히 불신자 아내들처럼 남편 위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열심 있는 선행들을 보이고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며 아무리 희생적인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결국엔 다 불타 없어질 행위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